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맡겼으면 참 좋겠다. 자꾸 주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는 가운데 나의 이 영적 성장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성장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성장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고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가장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하루 종일 사업의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했는데, 내가 온종일 하루 종일 쉬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영적 성장이 되었는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쉰 거로 끝나지 마시고,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퇴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질문을 한번 하라 이거죠. 나는 이 일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내 영이 오늘 성장을 했는가? 꼭 질문해 보시고 식사도 드시고, 그리고 평안하고 고요한 밤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질문을 해야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고, 뒤돌아 봐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성장은 어느 때에 가능할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누구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받을 거는 욕심쟁이처럼 다 받아놓고, 구원까지 다 받아놓고, 천국까지 다 보장받아놓고 왜 세상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말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가치의 면에서 신앙을 재정립할 때가 왔다. 사람이 세상에 치우치면 무엇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고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한 자리에 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주 짧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두 가정이나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그 모든 장례식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한 분은 50대 초반에 가셨고, 한 분은 80대 초반에 가셨어요. 다 가는 순서가 다른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어요. 못 고칠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숨어있는 질병까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의사도 몰라, 간호사도 몰라, 유명의도 몰라, 명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주님, 숨어있는 질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계속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는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가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다소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분열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형제들과 헤어지면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역자들 때문에 잠 못 이루었어요. 그리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진짜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누구냐? 경쟁 관계에 있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들은 감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끌려간 뒤에 오랜 기간 죄수의 몸이라 해도 비교적 자유로운 복음을 전했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악명 높은 시대 안의 감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안은, 그 감옥은 참으로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이가 많았어요. 벼룩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습도도 많고 불결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고문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밤 그 무거운 쇠사슬을 찼어요. 차가운 바닥에 있는 쇠사슬은 얼마나 찬지 몰라요.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배를 움켜쥐고 물이 흥건한 차가운 곳에서 이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시대 안의 감옥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얼마나 편해졌는가, 아니면 얼마나 어려워졌느냐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얼마나 편해졌는가, 얼마나 어려워졌는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복음의 진보가 있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던, 형통하던, 무엇을 하던 복음의 진보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휩쓸리고 저런 상황에 휩쓸고 모든 상황에 휩쓸리다 보면은 그 상황에 매일 때가 많이 있고 그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복음의 진보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병이 오든 안 오든, 시험에 떨어지든 아니든, 학교에 가든 못 가든, 병이 오든 안 오든, 속상한 일이 있건 없건 무조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과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나를 살려주신 그 복음의 권세,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야 되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와 갈등이 일어나도 그 갈등 속에서 복음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고집,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시디안의 감옥에 적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세상에 하나님 실망했어요. 그렇게 다메섹에서 멋지게 만나주시더니 고작 나를 인도하는 것은 매일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그가 도중하차했다면 그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과 학교, 사업장,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장님 때문에 신앙 포기했어요. 나는 그 과장님 때문에 정말 기분 나빠서 그냥 교회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욕 듣는 거, 불편한 거, 억울한 거, 좀 수치감 이런 거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나 바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은 뭐냐?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 거룩한 갈망, 선을 행하려는 마음, 전도, 헌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르게 한번 살아볼까? 여러 가지 이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애착을 보이면서 신앙이 흔들리면서 말씀과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감옥에 가고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해도 기독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죄하면 여러분 과도하게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 신자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화는 뭐냐?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본성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는 것.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라.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정의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여정 전체를 그리스도의 날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재림. 그 그리스도의 날, 재림하는 그날을 목표로 삼고 감사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다름질하여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라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해도, 감옥에 가도 감사를 부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에 감사를 부여하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의 관점으로 그것을 봐라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다. 그러면 김세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 이건 이제 신학적인 내용인데 또 알고는 있어야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모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불러주신 거, 환경 속에 물론 뭐 누구를 통해서 다 예정을 얘기하죠.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알미니주의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응답.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강조하는 이런 알미니주의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럼 내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딱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성화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손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해요. 거기서 딱 마주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들이 딱 맞아야 된다. 반응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아멘을 바깥으로 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여기에서 소원이 뭐냐? 소원이 바로 기쁘신 뜻이다. 기쁘신 뜻이다. 갑자기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새벽 기도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자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기쁘신 뜻이거든요.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반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쳐야 돼. 받아쳐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면 못해요. 난 피곤하면 하루 종일 졸아. 난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의지가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나의 졸음도 주관하시고 피곤도 주관하시고 내 몸을 완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나는 할 거야. 딱 믿음을 잡으면 그렇게 바이로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특세인데 해야지. 아니야, 그거 일주일 했다가 나 죽어. 못 살 것 같아. 진짜 죽어. 그러다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그 결심, 그 소원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반드시 태신자에게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남보라 우리 배우가 왔을 때 같이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쪽으로 길이 쫙 열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잘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자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은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순종이 계속 이제 쌓여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이 계속 쌓이면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어두운 꾼데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랜 세월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공구스무스라는 의성어인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구시렁구시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수군거린다.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망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대우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이 원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가니까 자기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수근수근 된다. 우리나라는 궁시렁궁시렁 뒤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6장 1절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원망하는 사건이 나왔죠. 이 원망은 우리의 성화의 가장 감사 생활에 방해가 된다. 또 하나는 시비입니다. 시비는 뭐냐면 디아로키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허망한 생각, 악한 생각, 이 논쟁과 의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비가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디모데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분노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허망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감사하게 되면은 성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원망 시비는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서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쁘다는 거고 행복하다는 거고 지금 감사로 넘친다는 거고 어떤 것도 내 것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가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평생을 다가도록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